성경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영상에 나왔는데 요게벳의 노래였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고 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낳은 아들들이 이제 아론과 모세가 있었고 딸은 이제 미리암이 있었고 그래서 요게벳은 법적으로는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컸지만은 이제 유모로 들어가서 유모지만 친엄마죠. 친엄마로서 공적으로는 유모로서 모세를 잘 길렀습니다. 그 찬양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자, 이런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좀 더 가깝게 쉽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아바라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36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데 그 기도가 이렇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버지다라고 부르십니다. 심지어 이제 아바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아바는 이제 아람어인데 이제 아버지를 좀 더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가 다정하고 친근하고 이제 요즘 젊은 이제 아버지들은 상당히 자녀들한테 잘하지만은 옛날 아버지들은 좀 속정이 많지 겉정으로는 그렇지는 않죠. 시골에 우리 아버님은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1925년생이신데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시고 해방 후 50년대, 60년대를 보내신 분이신데도 옛날 분이신데도 굉장히 자상하셨어요. 아주 가깝게 해주시고 다정하게 해주시고 많은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아버님을 아빠라고는 이제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가 70년대는 뭐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시골에서 그래도 아빠와 같이 아주 가까운 아버지가 막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표현이 자기 개인적으로는 잘 다가오지를 않는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이제 우리 역사에 우리 이제 이 근현대사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다정하고 가깝고 아빠랑 장난도 치고 속이야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대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해요. 제가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는 제 아버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건 무슨 뭐 말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래요. 저는 사람 관계 가운데 제 아버님을 제일 좋아해요.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도 저희 아버님 같으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버님 좋다, 존경한다라고 하는데도 어느 목사님 그 말이 별로 제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 그게 이제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가 세상에 제일 먼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를 먼저 배우죠. 엄마, 마. 이건 이제 우리는 엄마지만은 세계 공용어로 어머니에 대한 것은 M 발음이 납니다. 영어로. 그래서 맘마, 맘. 그리고 이제 아빠는 파파, B 발음이나 P 발음. 그래서 아빠, 아버지, 파파 또는 이 아바. 다 B 발음이나 P 발음인데 이 아바는 바로 이제 아주 친근한 아버지와 신뢰감을 가지고서 다정하게 부르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이제 또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면은 이제 아버지라는 그런 일상적인 말보다는 장난기가 있는 말로 아부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부지 또는 아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아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아주 이제 좋으신 하나님, 아주 우리를 다정하게 아주 이쁘게 이렇게 잘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 막 무섭고 엄하고 아주 그냥 아버지만 보면 막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아버지가 포스가 강렬한 에너지를 막 토해내니까 자식은 거기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뭔가 아버지 눈치나 보고 오히려 주눅 들고 그런 아버지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속이 깊으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대부분 다 10대 때는 좀 모자라잖아요. 어리석고 좀 생각도 짧고 때로는 진폭이 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이 40, 50, 60 되어서 그걸 다 수용을 하고 뭐 저럴 수도 있겠다 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인생의 지혜를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따뜻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신 바로 하늘에 계신 제 아버지입니다. 자,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은 이제 무엇보다 고향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태어난 고향이시고 원래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가장 강렬한 요소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의 내용의 많은 부분이 그 많은 내용이 부모님이 많이 차지합니다.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예술에 있어서는 이 어머니가 그렇게도 많이 나와요. 뭐 대중가에는 남녀간의 로맨스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노래를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착하게 만들고 감성에 휩싸이게 합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착합니다. 가만히 봐보세요.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딸은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아들은 아빠를 졸졸 따니고 좋아하고 효도하는 사람 치고 잔인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악랄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존대하는 효도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정서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착하게 만듭니다. 이 부모는 이제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삶에 빠지게 합니다. 남녀의 사랑 못지않는 그런 로맨스 같은 정서가
부모에 대한 그리움에도 많다. 그런 정서가 부모에 대한 그리움에도 남녀 사랑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게 부모와의 만남이고 관계입니다. 정지용의 향수라는 이제 시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은 이 시를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참 아주 그냥 피부에 다가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에 늘 이칠리야. 질하루에 제가 식어지면은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에 늘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 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에 늘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 정주용의 향수, 어쩌면 우리의 고향을, 우리의 어머니, 부모님을 우리말로 글로 이렇게 가슴 저미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정주용의 감성과 그 표현력에 그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정지용은 우리나라 최고의 서정 시인입니다. 김소월, 김영란과 함께 그런 귀한 그런 시인인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순화시키고 사람 착하게 만들고 이 향수를 보면 다 사람 마음이 착해지잖아요. 소리의 시도 그렇고. 저는 글을 잘 쓰지는 못합니다만 또 글을 잘 써보려고 이제 습작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글 쓴다는 것도 예술성이고 끼가 있어야 되죠. 그것도 타고난 천성이 있어야 돼요. 노력만 갖고는 문학이나 예술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노래도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글은 잘 못 써도 그 남이 쓴 글을 잘 쓴 글은 감상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게 느껴져요. 아주 그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따지는 그런 과학이 아니고 그냥 마음에 확 다가와 가지고 적게 만들잖아요. 좋은 글은. 또 노래도 그렇고 이런 일을 자주 하는데 어떤 고향이나 고향, 부모님, 물론 제게 있어서 마지막 그리고 완전한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이런 향수 노래 듣고 있으면 한없는 눈물과 그리움의 세계로 빠져들어갑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이제 이 향수라는 노래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은 박인수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이 향수라는 노래를 부르는 게 있습니다. 대중가요 가수인 이동원과 함께 이제 성악과 교수가 대중가요인 이 향수를 부르니까 참 얼마나 특이합니까? 이제 클래식 음악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중가요 잘 안 부르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철학 있고 자존심 있고 그러는데 이 박인수는 이동과 함께 이 향수라는 노래를 부르고 음반까지 내가지고 그 당시에 130만 장까지 팔려 나갔어요. 그 노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클래식계에서 이제 배척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성악하는 사람이 그 딴따라 같은 노래 부르느냐고 배척을 당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노래 듣고 있으면은 참 고향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뵙고 싶고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사람 관계에서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귀한 어른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내 옆에 이웃,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바로 내 옆에 이웃이나 어른이나 그런 분, 그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귀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젊은 시절에는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이 효도가 20대, 30대는 막 부모님이 그렇게 막 귀하고 보고 싶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들어갈수록 부모님이 그렇게도 그립습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가 그립죠. 남자들은. 이제 아버지는 되게 이제 존경입니다. 교훈이고 스승이고 삶의 본이고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버님을 존경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면이 저는 제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요. 첫 번째는 제 아버님은 부지런하셨어요. 부지런하셔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처자식을 먹여 살렸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린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내를 먹여 살리고 그 많은 자식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먹여 살리고 학교다 보내고 교육 보내고 그 점이 참 대단하셨다라고 봐요. 제 아버님은. 두 번째 제 아버님은 이제에 밝으셨어요. 이제 돈 버는 일에 비록 농사꾼이셨지만은 농부이셨지만은 물질을 죄악시하지 아니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돈 버신 일에 하셨고 그렇다고 도둑질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셨어요. 성실하게 이쁘게 물질을 차곡차곡 모아서 비록 부농은 아니지만은 중농 정도 되는 가정을 이루신 분, 그런 게 너무 저는 좋았어요. 책임감 있고 가정의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쌀독에 뚜껑을 열면 카바를 열면 거기에 쌀이 있고 우리나라 옛날 굶주린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일을 하셨어요. 세 번째 제 아버님은 상당히 지혜로우셨어요. 영리하셨어요. 비록 공적인 교육을 받지는 않으셔도 생각을 많이 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지혜가 뭡니까? 입체적으로 좌우를 생각한다는 말이잖아요. 생각하고 그래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나씩 던지면은 그걸 제가 받아서 음미를 하면은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남긴 어록이 많습니다. 사람은 밥값을 해야 된다. 게으른 사람이 짐을 많이 진다. 적당히 짐을 지어라. 지게질을 할 때도 적당히 짐을 짓고 네 수준에 맞게끔 짓고 그리고 오랫동안 해라. 제 아버님 남긴 어록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께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좋게 설득을 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거. 그 아버지는 존경이고 교훈입니다. 스승이고 삶의 본이시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눈물입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특히 아들에게는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정서적인 면에서는 그래요. 육체와 정신 속에 깊이 아로새기고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태주라는 어머니, 나태주의 시가 있습니다. 어리신 어머니. 어머니 돌아가시면 가슴 속에 또 다른 어머니가 태어납니다. 상가에 와서 어떤 신이 이루어주고 간 말이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부디 제 마음속에 다시 태어나 어리신 어머니로 자라주세요. 저와 함께 웃고 얘기하고 먼 나라 여행도 다니고 그래 주세요. 저와 함께 웃고 얘기하고 먼 나라 여행도 다니고 그래 주세요. 이 나태주의 어리신 어머니 비록 돌아가셨지만은
내 가슴 속에 또 다른 어머니가 태어납니다. 또 다른 어머니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은 참 글을 잘 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표현을 못해요. 어머니 돌아가신 것을 보고 제 가슴 속에 새로운 어머니가, 또 다른 어머니가 태어납니다. 그럼 뭘 말하겠어요? 비록 돌아가셨지만은 내 기억 속에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 어머니는 영원히 남는다. 새로운 어머니로 새롭게 내 가슴 속에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참 사랑하죠. 참 사랑하는데, 물론 그건 이제 일반론적이고 사랑하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참 사랑하게 되는 것은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을 때입니다. 그 자식은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자식이긴 해도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아버지의 자식. 새끼라는 말 있잖아요. 내 새끼, 내 새끼, 이리 보아도 내 새끼, 저리 보아도 내 새끼 할 때 이 새끼라는 어원은, 새라는 것은 이제 새롭다 그 말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 새고, 끼라는 것은 어느 교수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몸기라 그러잖아요. 기, 어떤 기, 기를 이제 강하게 발음해서 끼라는 거예요. 끼라는 건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라는 것은 새기, 새로운 기운, 새로운 에너지, 그 영어로 뉴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로 태어난 존재, 그게 새끼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죠. 그래서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은 사실은 어머니의 자식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남편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참 사랑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고 아내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면은 그 아내는, 그 여자는 남편의 자식을 참 사랑하고 매우 잘 돌보아 줍니다. 반대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방치하고 불성실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아내가 그 남자의 새끼를 버리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엄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참 사랑하고 그 사랑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러죠. 사랑이란 건 의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의지이긴 같지만 의지만은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만으로는 안 되고 사랑은 현실적으로 여러분 능력입니다. 능력, 여유이고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으면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여유가 있으니까 그 여유 가지고 남편의 씨를 사랑하고 남편의 자식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지요. 자, 그럼에도 이제 옛날 어머니들은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았는데도 정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그런 심정으로 자식을 참 기르셨어요. 옛날 어머니들은. 아버지는 뵙고 싶고 누구나 다 어머니 생각하면은 그저 눈물만 납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분인가 참 절실하게 느낍니다. 어머니, 특히 이제 남자들에게, 아들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많은 남자들의 경우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양주동이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런 시를 지었는데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단순한 문제의 표현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문학적인 그런 기교랄까, 그런 표현의 기술이 있어서 표현해 내기도 했겠지만은 그 양주동 씨가 그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마음, 어떤 그 그리움, 어떤 효도, 어머니가 너무 좋다, 너무 보고 싶다 하는 것이 몸의 언어로 흘러나와
그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이제 연산군이 있습니다. 이 연산군을 우리는 폭군이라고 하는데, 그는 이제 묘호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조선시대 광해군과 함께 묘호를 받지 못하여 조나 종이라고 표현을 못하고 표현을 하지를 않고 군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연산군을 보면은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가 윤씨입니다. 그 윤씨는 이제 폐위당했어요. 연산군의 아버지가 이제 성종인데 그 윤씨는 성종에게 왕후 자리를 뺏겼습니다. 폐위당하고, 그리고 윤씨는 사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 내막은 이제 속속이 알 수 없습니다. 뭐 단순히 이제 기록상에는 윤씨가 성종의 얼굴을 핥혔다, 그래서 사약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은 역사란 그 이면 그 내막을 잘 기록하지를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왜냐하면 역사란 현실적으로 승자의 기록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은 뒤에 가서 여러 가지의 그 복선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 내막을 살펴보려고 굉장하죠. 그 이면을 살펴보려고.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구조가 작용했을 것이다. 이 윤씨도 사색당파의 희생물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연산군은 어릴 때 어머니를 모르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키운 사람이 큰 어머니 박씨였어요. 큰 엄마인 박씨가 연산군을 길렀는데, 이 연산군은 성인이 되고 나서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나이 들어서 강하게 이제 표출이 돼 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또 폭군까지 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귀한 분인가, 우리가 이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어르신 세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3,000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서면서 5,000까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5,000까지 되느냐 했는데 시간 지나서 5,000이 뭡니까? 6,000이 되고, 지금은 이제 지난주에 7,000을 뚫어버리고 엄청난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세계 기관에서는 예측하기를 한국의 코스피가 10,000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합니다. 하여 국민연금을 고갈하지 않아도 고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은 우리나라 국력은 5위까지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세계 3위까지 올라갈 거라고 해요. 이게 조선 5,0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해방에도 가장 복을 받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다음으로 3위가 될 거라고,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을 넘어섰다고 해요. 여러분, 영국, 프랑스, 독일이 보통 나라입니까? 우리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나라들이었는데도 이를 넘어섰다고 하고,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보다도 2023년도에 높아졌습니다. 이미 2023년도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높은 게 3년 되었어요. 이렇게 국력이 강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본은 인구가 2분의 1이고 땅은 4분의 1인데도 전체 국력으로는 아직은 일본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일본보다도 뛰어날 거라고 해요. 지금 일본이 세계 4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6위, 5위 되었다가 3위까지 올라간다면은 진짜 일본보다도 국력이 세죠.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는지, 그걸 끌고 나가는 것이 반도체와 배터리고
조방원이라 그래요. 조선과 방산, 원자력. 차,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사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안다면, 역사를 알아야 사람이 감사할 줄 알잖아요. 겸손할 줄을 알고. 우리의 선조들은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 전염병이 한 번 돌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위생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먹는 거 이런 것도 충분하지 못한 때에 못했던 그런 100년 전의 우리나라였는데 2026년도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이게 갑자기 된 걸까? 로마는 뭐든지 갑자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조와 토대를 누가 만들었나?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어버이날에 그 대한노인회 회장 이중근 씨라고, 그분은 부영그룹의 대표이사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분은 1941년생인데 젊은 세대들도 참 들을만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팩트에 맞으니까, 이게 무슨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팩트에 맞으니까. 이중근 씨는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서 산업화를 거쳐 국가 발전을 이루고 이제는 최고의 경쟁력인 IT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이는 부모 세대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그분은 말을 했습니다. 세대 간의 가치를 엿는 교두부가 되어야 된다. 이제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자식들의 부모로 살아가고 있다 말했어요. 부모님이기도 하고 또 자식들의 부모이기도 하고 부모들의 자녀이기도 하고 자식들의 부모이기도 하고, 우리는 나이를 넘어서 다 연결고리입니다. 중간고리고 연결고리고 다 교두보이고 그런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 그래서 세대를 넘어서서 서로 존중하고 잘 받들고 하여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잘 세워가고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시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로는 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육신적으로는 아버지 어머님이 계십니다. 결혼에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님도 계시온데 다 생각해보면 네 분의 부모님들에게 잘해야 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돌아보아도 네 분의 부모님들에게는 불효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하고 미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은 다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만나 양육받게 하신 거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